고요한 새벽 연잎 위에 맺힌 이슬방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작은 물방울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요. 하지만 잠시 후 햇살이 비치면 그 물방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물방울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의 자리, 즉 허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물방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신 진리의 핵심이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한 수행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괴로울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가사는 무엇이고 내가 들고 있는 그 바루는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 간단한 대화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만이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집착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거미가 자신이 친 거미줄에 스스로 얽히듯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욕망의 그물에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 거미줄은 때로는 갖고 싶다는 욕심으로, 때로는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아의식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진짜 목마른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나그네가 신기루를 보고 물이 있다고 생각하여 달려가지만 도착해보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얻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의 첫 번째 고성제입니다. 모든 존재는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우리의 끝없는 갈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부자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금으로 장식된 대문과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저 사람이 가진 것들을 자세히 보아라. 저것들이 정말 그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 집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고 저 금은 언젠가 녹슬 것이며 저 정원의 꽃들은 언젠가 시들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진정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소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랑했던 것이 오늘은 시들어버리고, 오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일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변화하는 것들에 마음을 매달고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선승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본래 비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빈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숲 속에서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항아리에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어둡니다. 원숭이는 견과류를 잡으려고 손을 넣지만 견과류를 움켜쥔 주먹은 구멍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원숭이는 견과류를 놓으면 언제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그것을 놓지 못해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지 못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펴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스승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꽉 쥐어 보아라. 제자가 손을 꽉 쥐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아라. 제자가 손을 펴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느 쪽이 더 편하냐? 물론 손을 편 것이 편합니다. 그렇다. 그런데 너는 왜 마음을 꽉 쥐고 있느냐? 몸의 물건은 버렸지만 마음의 짐은 그대로 지고 있지 않느냐?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적인 것을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집착을 놓아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매이는 것은 사실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물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를 얽매는 것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속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는 집이 안식처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집이 걱정거리가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돈이 자유의 수단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돈이 욕망의 원천이 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가짐, 즉 집착하는 마음과 자유로운 마음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취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취한다는 것은 붙잡는 것이고 착한다는 것은 들러붙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만나면 붙잡으려 하고 나쁜 것을 만나면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이 우리를 더욱 얽매이게 만듭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지듯이 우리는 자유로워지려고 몸부림칠수록 더욱 얽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문제는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다. 문제는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있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라 흐르지만 그릇에 갇혀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너도 세상의 물건들과 함께 살되 그것들에 갇혀 있지는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부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것들이 정말 너의 것인가? 내가 죽으면 그것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들은 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부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괴로워한 것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참뜻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것, 사용하되 탐하지 않는 것, 즐기되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연꽃을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물 위에 꽃을 피우지만 물에 젖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되 물질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지혜는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누구나 무소유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선종의 한 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빈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고 빈 방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온갖 욕망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얻어야 할까요? 스승은 차를 마시고 있던 찻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찻잔을 보거라. 찻잔이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을 때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차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것을 담을 수 있겠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좀 더 부어보겠다. 스승은 이미 가득 찬 찻잔에 물을 계속 부었습니다.
물은 넘쳐 흘렀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다. 이미 온갖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진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내어라. 이것이 바로 비움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물질.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더하는 데 있지 않고 빼는 데 있습니다. 노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학문을 하는 자는 날마다 더하고 도를 행하는 자는 날마다 덜어낸다. 진정한 수행은 계속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덩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어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에서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들을 깎아내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먼저 탐욕을 비워야 합니다. 더 갖고 싶다, 더 얻고 싶다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냄을 비워야 합니다. 저것은 내 것인데 왜 나를 무시하는가 하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을 비워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세상은 이런 것이다 하는 고정된 관념들을 비워야 합니다. 이렇게 비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비운 자리에 무한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행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고행하던 5 수행자들은 부처님을 비난하며 떠나갔습니다. 저 사람은 고행을 포기하고 타락했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 진정한 수행의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너무 많이 갖는 것도 너무 적게 갖는 것도 모두 극단입니다. 너무 즐기는 것도 너무 고행하는 것도 모두 극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나라는 악기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매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매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매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너무 많이 추구해도 안 되고 너무 극단적으로 거부해도 안 됩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로운 분별입니다. 무엇이 진정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단순한 욕망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필요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혹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과도하게 먹는 것은 욕망입니다. 중도는 필요에 따라 적당히 먹되 욕망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의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막고 몸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는 것은 필요입니다. 하지만 허영심을 만족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 과도하게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욕망입니다. 주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비바람을 피하고 안전하게 휴식할 공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 과도하게 큰 집을 갖는 것은 욕망입니다. 중도의 지혜는
바로 이런 분별에 있습니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고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되 욕망에는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필요라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필요한 것을 욕망이라고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는 성찰을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단순한 욕망 때문인가?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저는 아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녀여, 나는 너의 아들을 돌려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줄 수 있다. 온 마을을 다니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보아라. 그런 집이 있다면 내가 너의 아들을 돌려주겠다.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집이나 모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집, 아버지를 잃은 집, 형제를 잃은 집, 모든 집에는 상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만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릅니다. 제가 아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버림의 지혜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소중한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욱 꽉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모래를 꽉 쥐는 것과 같습니다. 꽉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되 내 뜻대로 되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함께하되 헤어질 때는 기꺼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들, 우리의 지위,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열린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사용하되 떠날 때는 기꺼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괴롭게 하지만 놓아버리는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줄 때 그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옵니다. 마치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지 말고 하늘로 날려보내야 하듯이 우리가 진정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의 본성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어느 집에서는 보잘것없는 음식을, 또 어느 집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제자들이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좋은 음식을 받은 것을 기뻐했고 어떤 제자는 별로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너희는 무엇을 위해 탁발을 하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몸을 유지하여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맛있는 음식이나 맛없는 음식이나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배고픔을 달래고 몸을 유지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맛있는 것을 받으면 기뻐하고 맛없는 것을 받으면 실망하느냐? 이것은 필요 이상의 욕심이 아니냐?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감사란 좋은 것을 받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한 그릇의 밥에도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의 은혜, 땅의 힘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한 벌의 옷에도 누에의 희생, 직조공의 노력, 상인의 수고가 모두 스며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온전히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이상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게 만듭니다. 대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재물이다.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깊은 숲속에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그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는 참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워 보이는구나.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 있구나. 하지만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뿌리로 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잎으로는 햇빛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비와 바람에 의존하고 수많은 곤충과 새들과 공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주변의 다른 식물들과도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진리입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그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수많은 조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음식으로 길러졌습니다. 그 음식들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식물에서, 동물에서, 그리고 그들은 또 햇빛과 물과 흙에서 자랐습니다. 결국 내 몸은 온 우주의 결합체입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에서, 책에서 읽은 지식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여러 경험들에서. 결국 내 마음도 수많은 인연들의 결합체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라는 구분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수많은 존재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기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로 보입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같은 바다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의 큰 생명의 일부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꽃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내년에도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작년에는 더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송이 꽃을 따서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이 꽃을 보라. 이 꽃은 지금 이 순간 피어 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이다. 그런데 너희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며 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계획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걸으면서도 다른 걱정을,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다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산란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마음이 그곳에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방법으로 정념을 가르치셨습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는 온전히 걷기에만 집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며 걷습니다. 먹을 때는 온전히 먹기에만 집중합니다.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며 먹습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집니다. 단순한 호흡이 신비로워집니다. 작은 꽃 한 송이가 온 우주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짐이나
미래의 걱정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현재 이 순간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매우 인색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쫓아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부자는 두려워 떨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가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부자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던 바로 그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부자를 도와 강도들을 쫓아냈습니다. 부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었습니까? 나는 당신을 그렇게 못되게 대했는데. 거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으면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과는 다릅니다. 동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마음이지만 자비는 같은 높이에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연민은 일시적인 감정이지만 자비는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비입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희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질투나 시기 없이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사입니다. 평등한 마음입니다. 친한 사람과 낯선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자비심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이기심과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는 나만, 내 것만이라는 생각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비심은 또한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자비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우리 자신도 자비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철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고탐하여, 당신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철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철학자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왜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마치 불이 꺼진 후 그 불이 동쪽으로 갔는가 서쪽으로 갔는가 라고 묻는 것과 같다. 불이 꺼지면 그냥 꺼진 것이지 어디로 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그런 것입니까? 사람에게 영혼 불변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죽으면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진실은 그 어느 쪽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아의 진리입니다. 무아란 영혼 불변의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가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여러 경험을 하며 죽음 이후에도 어딘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오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세고는 우리의 몸입니다. 수오는 느끼는 작용입니다. 상오는 인식하는 작용입니다. 행오는 의지하는 작용입니다. 시고는 알아차리는 작용입니다. 이 5가지가 조화롭게 작용할 때 우리는 내가 있다고 느낍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지만 우리가 강이라고 부르듯이 오온이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우리는 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강물에서 어느 특정한 물 분자를 가리켜 이것이 강이다라고 할 수 없듯이 오온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을 가리켜 이것이 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내 것을 늘리고 쌓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마치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역할을 하듯이 살아갑니다. 주어진 역할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연극이 끝나면 기꺼이 분장을 지우고 무대를 내려옵니다. 깊은 산속 동굴에서 수행하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동굴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은 얼마나 넓고 자유로운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구나.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입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며 영혼 불변의 본질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본 산과 강이 꿈에서 깨어나면 사라지듯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산도 강도 모두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집, 내 가족, 내 직업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모두 조건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현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구름처럼 지나가는 현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의 지혜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면서도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듯이 우리도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본래의 자유로운 본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항상 선행을 베풀며 살았고 동생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은 가난하고 병약했으며 동생은 부유하고 건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생하고 나쁜 사람이 잘 살까?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여, 너희는 나무를 심는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 오늘 씨앗을 심는다고 내일 당장 열매를 맺는가? 선행과 악행의 결과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 형은 전생에 악업을 지었을 수도 있고 그 동생은 전생에 선업을 지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생에서 형이 짓는 선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동생이 짓는 악업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업이란 행위를 뜻하며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업의 법칙은 매우 정확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업은 즉시 결과를 보이지만 어떤 업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를 보입니다. 마치 씨앗마다 발하는 시간이 다르듯이 업마다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운명의 창조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으로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현재의 업으로 미래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깨어 있어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이 너의 미래를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의 법칙은 또한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줍니다. 내 행복과 불행은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업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업의 법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지금부터 선한 업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빨리 가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천천히 가라. 젊은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급하게 가려는 마음 자체가 너를 늦추고 있다. 빨리 도달하려는 욕심이 너를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마라톤과 같다. 처음부터 빨리 뛰면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 꾸준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자세입니다. 수행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수행 자체가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절에 다니면 복을 받을 것이다. 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길 것이다 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수행을 하면 실제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복도 받고 지혜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수행하면 진정한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가진 수행은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달성되면 거기서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적에 집착하느라 현재의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수행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명상할 때는 온전히 명상하고, 절할 때는 온전히 절하고, 경을 읽을 때는 온전히 경을 읽는 것입니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조건을 걸지 않고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수행과 일상이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달음과 미혹이 따로 없다는 것을,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입니다. 하지만 이 8가지를 하나씩 차례로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수레바퀴에 8개 바퀴살이 동시에 굴러가듯이 8정도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정견은 올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 8정도,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탐욕, 성냄, 해침의 생각을 버리고 자비, 사랑, 이익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정언은 올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꾸며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입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직업을 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게으르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게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항상 깨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선정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바르면 다른 것들도 바르게 되고, 하나가 어그러지면 다른 것들도 어그러집니다. 부처님께서 35세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의 이야기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6년간의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포기하고 다시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의 기력을 회복한 후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명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다짐하셨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그 밤 부처님께서는 3가지 명지를 얻으셨습니다. 첫 번째 명지에서는 자신의 전생들을 모두 보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생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두 기억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지에서는 모든 중생들의 생사윤회를 보셨습니다. 중생들이 어떤 업에 따라 어디에 태어나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모두 보셨습니다.
세 번째 명지에서는 사성제의 진리를 완전히 깨달으셨습니다. 고의 실상을, 집의 원인을, 멸의 가능성을, 도의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생사는 다 했고 청정한 삶은 완성되었으며 할 일은 마쳤고 다시는 이런 존재가 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준비와 수행의 결과였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거쳐 태양이 나타나듯이 무명의 구름이 거쳐 본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에는 가르침을 전하기를 주저하셨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천왕이 나타나 간청하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5년간 쉬지 않고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개인적인 해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부처님이신 이유입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부처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수행을 통해 그 구름을 걷어내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가 신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출가한 비구들처럼 온종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할 때는 온전히 일하고, 먹을 때는 온전히 먹고, 가족과 함께할 때는 온전히 함께해라.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일상 수행의 핵심입니다. 수행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길에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할 일을 계획하거나 어제 있었던 일을 되뇌거나 걱정이나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걸을 때는 온전히 걷기에만 집중합니다. 한 발 한 발을 의식하며 걷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몸의 균형을 느끼며 걷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단순한 걷기가 깊은 명상이 됩니다.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잡담을 합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먹을 때 온전히 먹기에만 집중합니다. 음식의 색깔과 모양을 관찰하고 향기를 맡고 입에 넣었을 때의 맛과 질감을 느끼며 천천히 씹어 삼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어디서 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앞에 놓였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일할 때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가 수행의 좋은 기회입니다. 화가 날 때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화에 휩쓸리지 말고 화를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관찰하는 순간 화의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 촛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깨어있는 마음의 빛이 비치면 화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대할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사랑을,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만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수행자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왕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평화롭지 못합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늘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이 가진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들이 정말 당신에게 평화를 주고 있습니까? 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불안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동요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의 밑바닥은 표면에서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도 고요한 것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은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면의 고요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망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욕망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둘째,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가진 것에 대한 집착,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가진 것도 잃을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넷째, 받아들이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고 저항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다섯째, 자비심을 기르스야 합니다.
자신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때 마음은 밝고 평화로워집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가 심하게 아픕니다. 약을 먹여도 낫지 않습니다. 제발 구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아이를 살펴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약이 필요합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 오십시오. 그것으로 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는 할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버지를 잃은 아픔이, 형제를 잃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만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겨자씨를 구하러 갔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방편의 조화입니다. 지혜란 진리를 꿰뚫어 아는 것이고, 방편이란 그 진리를 남에게 전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같은 진리라도 듣는 사람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명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학자에게는 학자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농부에게는 농부가 공감할 수 있는 비유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시면서 항상 이런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왕에게 왕의 언어로, 때로는 상인에게 상인의 언어로, 때로는 농부에게 농부의 언어로 같은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방편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편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입니다.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 사용하는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다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뗏목을 계속 지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여러 방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버리는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상이 효과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활동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전 공부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실천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법 자체가 목적이 되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져야 할 때와 때로는 버려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해야 할 때와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서야 할 때와 때로는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께 많은 공양을 올렸습니다. 금은 보화는 물론 최고급 음식과 의복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공양을 마친 후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렇게 많은 공양을 올렸으니 큰 복을 받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받을 복은 내가 베푼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부자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는데요. 내가 공양을 올릴 때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너는 진정으로 중생을 위해서 공양한 것인가?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공양한 것인가? 부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공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마음에서 나온다. 적게 베풀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많이 베풀어도 욕심으로 베푸는 것보다 훨씬 큰 공덕이다. 이때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난한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작은 등잔 하나를 공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작은 등잔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잔의 빛은 1000개의 등잔보다 밝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 작은 등잔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밝게 타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공덕은 외적인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순수함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덕을 쌓으려면 회향을 해야 합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혼자 갖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로 수많은 촛불을 밝혀도 원래의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듯이 공덕을 나누어도 내 공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회향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향회향입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을 기르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는 평향회향입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같은 수행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과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서로 격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향회향입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심을 기르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회향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쌓은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무량하게 증대됩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바다와 하나가 되면 바다의 무한함을 얻게 되듯이 우리의 작은 공덕도 모든 중생의 공덕과 하나가 되면 무한한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덕을 쌓고 회향하는 것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공덕을 쌓았다. 나는 이렇게 회향했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집착입니다. 진정한 공덕은 공덕을 쌓았다는 생각도 없이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향은 회향했다는 생각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베푸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베푸는 물건도 없다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무소유의 보시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깨달음을 얻은 듯 마음이 맑아집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 습관대로 살게 됩니다.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집착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강물이 어떻게 바위를 뚫는지 아느냐?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져서 결국 바위를 뚫습니다. 그렇다. 한 방울로는 바위를 뚫을 수 없다. 하지만 수많은 물방울이 꾸준히 떨어지면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뚫린다. 습관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나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결국에는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습관의 힘은 실로 무서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감정의 대부분이 습관에 의해 좌우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습관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형성해온 많은 습관들이 집착과 욕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갖고 싶다, 잃고 싶지 않다, 나만 옳다, 남보다 나아야 한다 같은 생각들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마치 강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흘러온 물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없듯이 오랫동안 굳어진 마음의 습관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의 흐름도 조금씩 바꿀 수 있듯이 마음의 습관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실패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선택입니다. 습관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자동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내가 지금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체입니다. 나쁜 습관을 단순히 억누르려고 하면 더 강해집니다. 대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 대신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반복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수없이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환경입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부르는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싶다면 쇼핑몰이나 광고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도서관이나 절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 넘어져도 1001번 일어서면 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서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수행 공동체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동기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혹은 유행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부지런히 살았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모은 재산과 쌓아 올린 것들을 모두 놓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깝고 두렵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보십시오. 무엇이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몸과 마음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당신은 어린 시절의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몸은 많이 달라졌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매 순간 변하고 있고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죽는다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란 하나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죽음을 끝이 아니라 변화로, 소멸이 아니라 변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기억, 내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진정한 나일까요? 앞서 살펴본 무아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원 불변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이미 매 순간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마지막 죽음만 특별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환상이고 미래도 환상이며 현재도 환상이다. 그러나 이 환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만은 진실이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이어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한다면 미리부터 집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죽음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죽음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 과연 무엇을 가장 아쉬워할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물건들일까요? 아마 그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선한 행동들, 의미 있게 보낸 시간들을
더 아쉬워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깨달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유보다는 사랑을, 축적보다는 나눔을, 성취보다는 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부유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복덕입니다. 가난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업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진정한 부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그리고 부유한 상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우냐? 그렇습니다. 항상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너는 부유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이다.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난한 상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느냐? 네, 적지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것이다. 내 마음이 만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를 주로 물질적인 것으로 측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는지로 부유함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외적인 것들은 참된 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의 대상이 되어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로우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야말로 진정한 보물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비심입니다.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많은 친구를 얻습니다. 다섯째, 내면의 평화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좋은 인연들입니다. 진정한 친구들, 따뜻한 가족들, 좋은 스승들과의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일곱째, 선업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남에게 도움을 많이 준 것, 공덕을 많이 쌓은 것은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진정한 투자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잃을 수도 없습니다. 죽을 때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반대로 물질적인 재산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언제든 잃을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사기를 당해서 병으로 인해
여러 이유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들이 진정한 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를 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조금씩 지혜를 기르고 자비심을 키우고 선한 일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부유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고 각각 다른 도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선이고 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젊은이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가 아니면 불안하고 괴로운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나쁜 일을 할 때는 불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다. 진정한 선악의 기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동은 자신과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행동이다. 악한 행동은 자신이나 남을 해치는 행동이다. 이것은 누가 정해준 규칙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이 가르침은 불교 윤리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선악 기준은 외적인 권위나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기반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행동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증가시키면 악한 행동이고 무탐, 무진, 무치지혜를 증가시키면 선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남을 속이거나 해치거나 자연을 파괴한다면 악한 행동이 됩니다. 반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선한 행동이 됩니다. 이것은 소유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갖는 것 자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갖기 위해 남을 해치거나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가진 것에 집착해서 괴로워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불교의 윤리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동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탐욕으로 하면 악업이 되고 자비심으로 하면 선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는 행위도 동정심으로 주면 선업이지만 자랑하려고 주면 악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행동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라도 결과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면 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체적 행동 신업, 언어적 행동 구업, 정신적 행동 이업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셋째, 결과입니다.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가 자신과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선할 때 비로소 완전한 선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10가지 선업과 10가지 악업을 제시합니다. 10가지 선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으로 짓는 선업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사음하지 않기. 입으로 짓는 선업 거짓말하지 않기, 이간질하지 않기, 욕설하지 않기, 꾸며대지 않기. 마음으로 짓는 선업 탐하지 않기, 성내지 않기, 사견을 갖지 않기. 10가지 악업은 이것들의 반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율들도 기계적으로 지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않기라는 계율이 있지만 악인이 선량한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 큰 선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 자체가 아니라 그 규칙의 정신입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과 해탈을 위한다는 자비심과 지혜, 그것이 불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만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 혼자만 편안해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보살심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나만의 행복은 있을 수 없고 모든 존재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의 정신입니다. 보살이란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보살의 길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구원을 추구합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보리심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확고한 결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보리심입니다. 그 서원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살의 실천 덕목을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보시바라밀입니다. 베푸는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 시간, 노력,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중생을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는 물질을 베푸는 것, 법시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치계바라밀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규칙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욕바라밀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모욕이나 고난을 참는 것뿐만 아니라 중생구제라는 큰 뜻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는 것입니다. 넷째는 정진바라밀입니다. 부지런한 노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행뿐만 아니라 중생구제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선정바라밀입니다. 마음의 집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평안을 위한 선정이 아니라 중생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한 선정입니다. 여섯째는 지혜바라밀입니다. 지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중생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 6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보시는 때로 해가 될 수 있고 자비 없는 지혜는 냉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합니다. 보살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보살의 길은 가장 큰 사랑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니, 그보다도 더 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작은 나에 갇혀 있지 않고 큰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동료들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살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깊은 밤, 고요한 법당에서 이 모든 가르침을 되돌아보니 우리가 처음에 던진 화두가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갖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갖는 방식에 있습니다. 집착하며 갖느냐, 자유롭게 갖느냐에 따라 같은 물건도 우리에게 속박이 될 수도 있고 해탈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새가 나뭇가지에 안되 나뭇가지에 매이지 않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되 그것들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연잎 위에서 굴러다니되 연잎에 젖지 않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삶, 무소유의 삶, 자유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 집착하고 욕망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진보입니다.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길을 잃어도 다시 찾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집착의 길을 택할 것인지, 자유의 길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를 다짐해 보십시오. 집착하는 마음으로 살 것인지,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갖고 싶어질 때 잠시 멈춰서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욕망인가? 이것을 가짐으로써 나는 더 자유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더 얽매이게 될 것인가? 무언가를 잃게 될 때 슬퍼하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잃음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놓아버림 속에서도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화내기 전에 그들도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고통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성공할 때는 겸손하고 실패할 때는 낙담하지 마십시오. 성공도 실패도 모두 구름과 같이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본래 청정한 마음뿐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진리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밝히신 그 등불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와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등불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등불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깨달음의 인연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등불을 밝힌다고 해서 모든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유혹도 계속될 것이고 시련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유혹이 있기에 지혜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으며 시련이 있기에 수행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듯이 우리의 깨달음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피어납니다. 세상을 피해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법은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붙들고 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전한 것이지 새로운 집착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들도 언젠가는 놓아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진정한 법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마음을 통해 무소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살리는 길입니다. 경전을 많이 외우는 것도 좋고 복잡한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면 그 자유는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향기가 저절로 퍼지듯이 평화가 파문처럼 번져나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시요, 가장 훌륭한 전법입니다. 이제 새벽이 다가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벽은 외부의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혜의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들은 이 모든 가르침들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 씨앗들을 잘 가꾸어 주십시오. 매일 정념에 물을 주고 자비의 걸음을 주고 지혜의 햇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피고 달콤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꽃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서 모든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열매의 달콤함이 모든 존재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부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조금씩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십시오. 급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과 함께 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가는 것이 더 즐겁고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확실합니다. 수많은 성현들이 그 길을 통해 해탈을 이루었고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해 보겠습니다. 이 발언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모든 중생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모든 중생이 무소유의 평화를 누리기를, 그리고 우리 자신도 탐욕의 사슬에서 벗어나 성냄의 불길을 꺼뜨리고 어리석음의 어둠을 걷어내어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품으며 무소유의 자유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이 모든 공덕이 온 법계의 모든 존재들에게 회향되기를, 이 가르침이 정법이 사라질 때까지 이어지기를, 이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관세음보살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모든 성현들의 가피가 여러분의 수행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 반메 훔 사바. 이 길고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이 법문이 결코 짧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그 정성과 구도심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유와 집착이라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2500년 묵은 지혜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생생하고 현실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소유가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갖는 것임을, 진정한 부유함이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데 있음을, 참된 행복이 얻는 데 있지 않고 놓아버리는 데 있음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깨달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아름다운 말에 불과합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잃어도 담담한 마음,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 이런 작은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말로 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 자체가 가장 설득력 있는 법문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시며 수행의 길에서 많은 진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무소유의 지혜로 참다운 행복을 누리기를 함께 발언하며 이 법문을 마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석 가모니 불. 사바,